오늘 여러분과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이토록 정의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마비되어져 있고 판단이 굽어진 이 세상,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왜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유다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바로잡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려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 악한 자들, 더 나쁜 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는 그 죄로 인한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고 결국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얻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을 얻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결국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3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박국서의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박국은 주님께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내가 놀랐고 크게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놀라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숫자의 증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총회장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적 부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지금 또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 시대에도 주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때에, 모세의 때에, 다윗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을 오늘 지금 또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일을 행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도이죠. 징계와 심판이 직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지금 부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내리시고 이 땅을 징계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고 없이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치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을 가운데 두셔서 강하게 단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지만 환난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연단 속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느냐?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과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이나 바다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죽음으로 가득한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하박국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삼으실,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발견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내가 그날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부응되어지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나의 뜻과 전혀 다르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 뜻과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너무나 아픈 그때에도 소망을 품고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을 부응시키셨던 그 일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던 일들을 줄여서 압축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의 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멸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전염병 그리고 불덩이로 심판하시고, 산과 같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원할 것 같은 그 큰 권력을 소유했던 그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며 그들이 경배하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강력하신지, 그 뜻이, 그 힘이 얼마나 끝이 없으신지 하나님께서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그 일 가운데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다시 일으키셔서 저 바벨론으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애굽의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사사기 시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산의 장막을 치셨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휘장을 흔드셨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그 수많은 사사들, 그 연약한 자들, 그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멈추어 서게 하시고 마치 댐을 세워놓은 것처럼 물이 쌓여서 멈추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 앞에, 그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또 뒤에는 바로의 그 군대들이 맹렬하게 쫓아오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치 그 바다 그 한복판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지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갈 수 없는, 뒤에 바로가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 것처럼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앞이 막막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처럼 우리의 삶에 오늘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수아의 때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 나오는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왕의 그 5 동맹군과 싸우던 때에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와 같이 해가 멈추어 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일, 물이 멈춰 서는 일도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개기일식과 같이 물이 멈춰 설 수도 있지. 저기 우리나라에도 저기 밑에 가면은 이렇게 바닷길 갈라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해와 달이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와 달도 멈추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해와 달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떠한 것입니까? 그 땅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그 기초를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히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소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이 주의 일을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셔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우주를 모두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다르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연단당하여 눈물 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정녕 이루어집니다. 그 고통이 이루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때 어떻게 기뻐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돌이켜보니 무엇이 생겨납니까?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내가 살펴보니 소망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은혜이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능력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도 있는, 그렇죠? 찬양의 가사로도 기록된.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없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아닙니다. 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 없음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두 생활 필수품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과일이고, 포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포도 과실과 음료의 주된 원료이고,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는 기름을 짜는 것이고, 밭의 식물 삼시세끼 먹어야 하는 곡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과 이 소로 인하여서 털과 가죽으로 옷을 입고 농사를 짓는 수단이고, 동시에 이 가축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꼭 필요한, 삶에 너무나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황폐하게 된 그때에도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17절 말씀과 정반대로 되어질 때 기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그렇죠?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우리의 가축들이 막 넘쳐나서 우리를 하나 더 짓고 더 지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보니, 오늘 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이 또 그렇게 행하시겠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기뻐하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의 삶을 견뎌내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많이 소유함으로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다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연단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환난일지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내 연약함과 한계로 인하여서 내가 부족함과 결핍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에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속히 일하실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 노래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